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선거 마치고 우리 평안한 쉼을 누리다가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전을 기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우리의 진정한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요, 지식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10년 전에 알았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아마 180도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이동하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무엇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군가를 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창업을 앞두고 있는데 요식점을 앞두고 있는데 백종원 사장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큰 힘이 되겠죠. 우리가 무슨 영적인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영적으로 대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누군가를 안다라는 이 지식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 중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의식을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8절의 말씀, 오늘 말씀 3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네, 아멘. 오늘 말씀 이것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를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를 우리가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38절에 보시면 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제자였기에 그것들을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김민환 목사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제자의 파송을 받고 마치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진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 라는 것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침범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특권이 침해받았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제자됨이 규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됨의 정체성이 우리의 능력으로 발휘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한다, 나는 주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금식을 몇 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 하며 몇 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는 힘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그 능력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특권 사이에 있는 능력으로 내 제자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다라는 것을 그 귀신 쫓는 특권으로 그것을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과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능력으로 규명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능력으로 규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러한 가치관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나의 진짜 모습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맨날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고급 세단 광고였습니다. 동창회에 나갔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삐빅 하고 차를 보여줍니다. 나 이 정도 타. 나 좀 잘 나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회인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로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들어와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이만큼을 해야 내가 이 능력으로 내 제자됨을, 내 신앙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자신들의 제자됨을 규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에게 이러한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과 특별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됨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인식을 알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8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의로에 해당하는 이 전치사와 39절에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이 의로의 이 전치사가 원문으로 보면 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전치사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이 38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고 있는 이 의로는 무엇을 도구로 한다, 무엇을 수단으로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라 도구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영광이 담겨 있고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도 않고 온전하게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을 수단으로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이 예수님의 이름은 도구이기 때문에 제자들인 우리들은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인식했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러도 되는 도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부르면 안 되는 도구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내 이름으로의 이 의로의 전치사는 무엇을 의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믿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분의 이름 그 자체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사용에서 벗어나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믿음의 단계를 나가야 되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단계가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구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해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도구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도 그의 이름에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됨이란 바로 이 도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진정한 전적인 믿음과 제자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면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 40절에서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4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편협한 그 믿음의 인식을 넓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의 인식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그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지만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생각했고 우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누는 기준이 현재 행동으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편협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편협하고 폐쇄적인 인식을 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지 반대하지 않는지는 사실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마음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있지 않는 자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면서 너희는 그렇게 행동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지 말고 나의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이 40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우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라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해야 우리가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와 우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지 않는 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시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위하는 자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특별한 헌신을 했던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힘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로 나에게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이미 관계적으로 매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너희는 다르다라고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너희는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나의 사이는 더욱더 깊은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을 보고 판단 기준을 세우지만 나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 제자됨의 특권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아니라 나와 너희가 우리로 묶여있는 이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도 하고 오늘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진짜 제자들의 특권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 이것도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특권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맺게 되는 더 깊은 친밀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특권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뒷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이든지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함,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내외하는 사이라면 그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분과 내외하며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뻘쭘하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이라면 그것은 진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아주 부분적이고 편협한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고 진정한 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관계, 그 친밀함 사이에서 나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특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도구적이고 수단적으로,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귀신이 쫓아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로서 우리로서 묶여졌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친밀함, 그것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나와의 친밀한 특권을 가졌음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사랑을 받은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꽃과 같이 특별하게 아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로, 정말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도구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수단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꽃처럼 아껴주시는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부르는 관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긴 했지만,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실제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을, 실제로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한 의미로 불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적인 의지와 온전한 신뢰와 완전한 사랑을 담아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그 알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